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사건은 특히 근대에 있어서 6.25 한국동란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1950년부터 3년 동안 계속되었던 전쟁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황폐화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화를 겪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다행히 3년 만에 그쳐서 그렇지, 만약 계속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정말 상상조차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만약 그로 인해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너무나 두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한국 유다의 경우 주전 586년에 망하게 되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성전은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당시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당시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가서 자기가 보는 눈 앞에서 아들들이 패대기쳐 죽임당하는 걸 보게 돼요. 왕의 아들들이 왕 앞에서 아주 흉악한 방법으로 패대기쳐 죽임당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여러분, 왕이 그 정도였으니만큼 백성들의 어려움은 얼마나 컸을까요? 백성들이 겪는 화는 또 얼마나 지독했을까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유다 백성들 역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시내는 시체들이 나뒹 굴고 있는 거예요. 쏘가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밤에는 짐승들이 나와서 시체를 뜯고 있습니다. 그 곁에서 어린아이들은 울고 있는, 굶주림에 울고 죽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영광스럽던 예루살렘의 실상이 되었음에 대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사실인 겁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자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마치 새끼줄에 묶여있는 굴비 같은 모습이죠. 사슬에 묶여서 짐승처럼 끌려가게 되는데, 그 거리가 무려 24,000km예요. 2,400km예요. 2,400km라고 하는 거리는 한반도 남쪽에서 북쪽 끝까지 왕복하는 거리예요. 여러분, 그 과정이 얼마나 혹독하고 어려웠을까 하는데, 그처럼 나라가 망함으로 해서 참혹한 화, 혹독한 화를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유사한 위기가 그때로부터 130여 년 전에도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히스기야 왕 때의 얘기인 거예요. 아수르가 이 남한국 유다를 침범하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됨으로 해서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 결국은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당시 아수르 굶주린 사자 같았어요. 사나운 늑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얼마나 강력한 기세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었는지, 그때 유다 왕국의 운명이 마치 풍전등화와 같았다, 절대절명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 아수르가 스스로 쫓겨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고, 유다 왕국은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아수르의 군사들이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치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와 같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들이 혼비박산하게 되고요, 다음날 아수르 왕 사네립은 꽁지가 빠져라 고국으로 도망가게 돼요. 도망가서도 어떻게 돼요? 신하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최후가 참으로 비참하고 불행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던 자의 최후가 그와 같이 참혹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연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데, 왜 히스기야 왕 때는 유다가 망하지 않고 시드기야 왕 때는 그처럼 참혹한 모습으로 망하게 되었는가 하는데, 단 한 가지, 거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임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운명을 가르는 원인이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누구보다 믿음이 좋았어요. 반면에 시드기야는 믿음이 전혀 없었음을 보게 되는데,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그와 같이 망하고, 반대로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인하여 그와 같이 구원받았고 승리하게 되었고 형통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우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경우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유다의 운명이 그처럼 풍전등화에 놓이게 되었을 때 성전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서 19장 1절의 말씀인데,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찢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죠. 그러면서 굵은 배옷을 입었다, 가장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가장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전에서 울부짖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그가 드렸던 기도가 14절 말씀인데,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기서 이 편지는 뭐냐면, 사네립이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과연 구원하시겠느냐 하며 조롱하면서 항복하라고 하는 그런 항복 권유서예요. 자,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으로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그가 정말 피를 토하는 마음, 목이 터져라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는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를 영적으로 후견하던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이렇게 성전에 가서 기도할 테니 선지자님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왕과 선지자가 한 마음으로 같은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는, 그랬을 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밤에 천사를 보내서 몇 명? 18만 5천 명, 그 어마어마한 아수르 군대를 한순간에 쓸어버리셨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위기의 현장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나는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무슨 얘기냐? 히스기야 왕의 심령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 뜨거웠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만이 아닙니다. 왕이 그렇게 믿음으로 서고 왕이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니까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온 백성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때 히스기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는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죠. 다윗의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믿음, 다윗의 겸손, 다윗의 순종, 다윗의 충성, 다윗의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주인공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다 여러 왕들 중에 그보다 더 훌륭한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열왕기하서 19장 5절 말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그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이 없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선지자를 통해 그에게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심지어는 아수르의 사내립 앞에서도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심령처럼 우리들의 심령도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있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형통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형통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형통으로 인하여 유다가 형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형통하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형통하게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고, 직장이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형통의 머릿돌, 디딤돌, 마중물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시드기야 왕의 경우에는 정반대였음에 대한 얘기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없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없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삶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여러분 결국 망하잖아요. 자기만 망하나요? 그로 인하여 자녀들도 망하고 온 유다가 망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참화와 또 불행을 온 유다가 겪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시드기야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을 따랐어요.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누구를 따랐다? 여호야김 왕을 따랐다는 건데, 여호야김은 어떤 사람이냐? 그 누구보다 열심으로 바알을 섬긴 사람. 그래서 바알을 위해 산당을 지어주고, 그리고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바알을 섬기고 이로 성신들을 섬기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점을 치고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앞에서 온갖 악을 행하였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왕을 따라서 시드기야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인 거죠. 여러분, 왕이 그 모양인데 왕궁의 모습은 어떠하겠고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왕이 부패하고 온 유다가 부패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온 땅에 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온 유다가 우상단지로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한 유다의 문제를 하나님의 심정으로 책망한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가 전한 말씀 중에 이런 책망이 있는 거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에레미야가 눈물로 전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데, 너희의 문제가 뭐냐? 나를 떠난 것이다,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엄미한 책망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왜 유다가 그처럼 부패하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고 결국 그런 화를 당하게 되었느냐? 왜 그들이 굴비처럼 엮여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느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이라 하는 얘기인 거예요. 믿음 없음으로 인해 그렇게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이미 무너져 있는 거죠. 끊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길이 이미 없어져 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처럼 불행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와 더불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인물 잘난 사람이 아니고 뭐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 하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찾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시온으로 향하는 그 길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좌우하기 때문인데, 그 길이 막히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활짝 열려 있으면 형통케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통케 되기를 원하는데요, 다니엘의 경우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다니엘은 어떤 다니엘입니까? 사자굴 앞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사람,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삶이잖아요.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느냐? 형통하였더라. 그로 인하여 여러분, 유다 민족이 형통하게 되었고 바벨론 땅에 있는 자들이 형통하게 되고, 여러분, 누가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유다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을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고 형통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형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심령에 다니엘처럼, 시편 기자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될 것이냐 하는데, 이에 대한 대답으로 시인은 주께 힘을 얻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오직 주님만이 부활이시오 생명이시며 모든 능력이 오직 주님께만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데, 공통적인 게 뭐냐? 하나님 없이는 그들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역사에 남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모세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모세의 경우 여러분, 애굽의 온 백성들을 아주 그냥 요동치게 하고 그 강력한 바로까지도 그 앞에서 벌벌 떨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7장 20절 21절 말씀인데,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에 따라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거야. 피로 변하고 그 안에 사는 모든 물고기들이 다 죽어버리게 되는데, 죽어 냄새가, 악취가 나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 여러분, 푸르던 그 강이 핏물이 되고 생명이 약동하던 그곳이 죽음의 땅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가득하던 그 강이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놀라운 역사, 그 엄청난 역사, 어떻게? 모세가 지팡이로 강을 치니, 지팡이로 강을 쳤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10번째는 장자를 치시는 거죠. 애굽의 모든 장자가 그 밤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온 애굽 땅이 애통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의 완악함 때문인데, 끝까지 완악함으로 인해 그처럼 온 애굽 땅이 큰 화를 겪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스르면 망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일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는 거룩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고 위대하게 되고 축복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모세가 그처럼 위대하게 되고, 어떻게 모세가 재앙을 선포하면 재앙이 임하고 은혜를 선포하면 은혜가 임하게 되었느냐? 그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본래 모세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 나이 80이었는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참 한심한 인생이었다는 얘기인데,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했는데 아직도 처갓집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무능 그 자체, 그게 바로 당시의 모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고 다른 운명이 되고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원인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함께하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처음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고 주님 앞에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사실 자신이 없죠. 하나님,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제가 인도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그릇이 안 됩니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딱 맞는 얘기죠. 사실 모세의 자연인으로서의 능력, 그의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바로 앞에 설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 따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그대로 일평생 단 한순간도 그를 떠나지 않으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모세가 그 누구보다 위대하게 되었는데, 최고의 인생, 최고의 축복, 최고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기쁨의 골짜기로 바뀌는 거예요.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찬송이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믿음의 비밀이다, 믿음의 축복이다, 그런 얘기예요. 또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40장 28절 말씀,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좀 세게. 아멘. 여러분,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한 상황이라고 했어요.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문제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고단함과 어려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했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심으로. 아멘.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독수리처럼 비상하게 된다. 걸어가도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본문 7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음을 보는 거죠. 이 궁극적으로 성도에게 주어질 축복과 영광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여기에서 나아가 우리가 주께 힘을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그들은 오르고 또 올라 시온산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뵙게 되리라. 오르고 또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믿음의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실패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를 통해서 더욱 도약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기 때문에, 도우시기 때문에, 지켜주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광명하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데 우리 각자가 장차 그곳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 역시 우리에게 약속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내 마음에 품고 우리들 역시 오르고 또 올라야 하는데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 힘 주시면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장차 그날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시온의 대로를 넓히기 위한 노력이 참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내 심령에 펼쳐지게 될 그 시온의 대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느냐, 얼마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느냐, 얼마나 강력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여호와를 앙망해야 한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힘을 얻고 더 얻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힘 얻은 걸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힘을 얻고 또 얻고 또 얻고 지속적으로 얻어서 믿음의 인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의 말씀을 빌어가지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서로 의논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심령의 대로, 내 심령 한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더욱 넓어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시온의 대로를 평탄케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또 힘써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예배를 더욱 강력하게 세울까? 어떻게 우리의 기도하는 무릎이 더욱 강건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더욱 충성된 신앙생활이 될 것인가?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서로 힘을 모으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수룹바벨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인데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해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깨끗게 하시는 은혜, 깨끗게 하시는 축복, 깨끗게 하시는 응답, 그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심령의 시온의 대로가 더욱 활짝 열리게 할까? 정말 사모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날마다 그 길을 통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형통하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형통해지고 일터가 형통해지고 특별히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고, 그런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가득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아멘. 여러분, 흘러간 노래가 아니에요. 흘러간 옛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악한 건 막아주셨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